고난 주간 기도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새 나 항상 섬기니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 두 제자가 너무나 실망하여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70문도에 속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 먼지를 일으키며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신장으로 걸어가면 먼지 일으켰잖아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예수 팬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랍비라고 전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처참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피가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여러분 행복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몸이 빨가벗겨졌어요. 남성의 수치까지 다 드러냈어요. 서양 화가들이 애우상 여러분 기저귀 같은 것을 채워준 것이지 로마 형법에 의하면은 온몸이 빨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꿈틀거리는 그 모습은 멀리서 보았을 때 한 머리의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서 피가 다 빠지고 혈색이 흰올래지고 마지막 호흡마저 마지막 여러분 육신이 바둥거리실 때 여러분 그게 한 마리의 벌레처럼 다윗의 눈에 이사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후에 무덤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허탈할 수밖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엠마오 길을 걸으며 예전의 추억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심상치 들려왔던 중풍병자를 고쳤던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기적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여러분 살리셨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 있느냐는 말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피투성이 되어서 그렇게 저주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별안간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부활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전에,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거든. 저는 진짜 총회 일로, 내일도 아닌데 정말 제가 총회 조정을 위해서 제가 정말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위원회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지금도 사법 논쟁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구라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건치 않은 분, 우리 거짓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그 눈이 누가 가리워진 것도 아닌데 초자연적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 분명히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지금 초자연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란 말입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하신 그분,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분, 세상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셨어요. 뭐라고 말을 겁니까?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언어에 개입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희망의 기색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며, 자, 여전히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여전히 절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얘기는 더 슬픈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정말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였어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요 신명기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 그들은 슬프고 두려울 수밖에요. 어떻게 저런 선한 분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 착한 분이,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왜 목사가 산행을 하다가, 왜 장로가 산행을 하다가, 아니면 교통사고다가 암병 들어서 배낭 맞아서 죽느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추억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며,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추억에 그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추모하고 또 추모하고. 여러분 사람 죽으면 1주기 2주기, 여기 소목사도 죽으면 아마 후임 목사가 1주기 2주기 3주기 아마 이게 추모 예배를 드릴 거예요. 분명히 정권사님도 돌아가시면 내가 1주기 2주기 추모 예배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추모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는 그 믿음과 일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선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면서 슬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은 열심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마을로 가는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신앙이 사라지고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부활과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희망의 이야기인데 슬픈 이야기로 우리 스스로 극화시켜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슬픈 사실, 실망스러운 환경, 좌절스러운 형평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저
70문도에 속한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언제 어느 때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였던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영혼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진이 보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의 믿음에 장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절대로 무엇인가에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더디게 느껴지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비늘이 지어져 벗겨지게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웠던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말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타탈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리.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그뿐입니까?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처럼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을 사랑했는데 슬픈 사랑을 한 거야. 이별의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과 비통, 추억과 슬픔,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가지고 분명히 선한 분이셨는데, 분명히 귀한 분이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혼란과 절망을 쏟아낼 때 예수님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의 뭡니까? 못 박혀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고, 우리에게 하느냐고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2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온 천지가 다 요즘으로 하면 KBS, MBC, SBS 종편까지 뉴스에 탔던 그거 하나도 모르냐고. 그거 하나도 모르냐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슬픈 이야기를 왜 당신은 모르느냐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추억처럼 설명해 줘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 줄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착한 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죽은 자를 고쳤어요. 자, 19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굿뉴스를 들었어요. 빈무덤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빈무덤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가서 직접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활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스스로 슬픈 감정에 젖어가지고 슬픈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막 슬픔의 서정에 혼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에라이. 24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사람들아, 아둔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 나도 얘기했잖아. 나도 심지어는 다윗 왕도 예언했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걸 못 믿어? 이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말했잖아. 분명히 주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정체를 밝히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이 주님인가를 깨닫지를 못해. 왜? 아둔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디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들은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팩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예 그것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슬펐어요. 슬픔의 감상에 젖어 있을 뿐입니다. 후회하고 슬펐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해 이 부활을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금요일의 밤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지금? 사셨네, 예수 다셨네. 여러분,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슬픔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도 중요합니다. 고난주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주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거울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가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나 쓰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을 꾸짖는데요, 뭘 꾸짖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사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들의 의심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믿지 못하는 걸 간접적으로 꾸짖지만 직접적으로 꾸짖지는 않고 계세요. 네. 뭘 지금 책망하고 있니? 야,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 그래, 사람은 슬플 수 있어. 나를 사랑하니까 슬프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슬프겠느냐? 그까지는 주님이 동의할 수 있어. 근데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말을 했잖아.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야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어.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슬픈 이색에 빠진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곳곳을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요, 그래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 중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주님이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믿음이 더딘 자들이야. 귀가 열리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렇다고 성질 날카롭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 둔감하면 안 돼. 더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성장이 빠릅니다. 든든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초롱에도 주 정령 서셨네. 그 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네.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언제나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우리 믿음이 더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진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말씀에 예민하며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감동받으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또 하나 깨달을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쓴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하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고, 이사야가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고,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직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우리 집에 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셨어요. 자,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진짜 숨이 가쁩니다. 감동입니다. 설레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떡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신령하신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와인을 마시고 떡을 떼실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예수님이 드셨을까? 분명히 떡을 떼시며 축사하셨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었다고 봐야 돼. 예수님께서요. 이거야말로 이 과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4차원 아니라 어떤 6차원이라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시며 그들과 함께 유하셨는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자신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마시고 여러분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요, 더디 믿는 자들을 위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디고 우리의 눈이 가려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의심의 장벽이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힐 노릇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때까지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 얼마나 답답을 노리지, 얼마나 깝깝을 노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까지 다 전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주님을 알아봤느냐?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가려진 것들이 벗겨질 때, 그들의 의심의 그 장벽의 벽이 마음속에서 무너졌을 때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자, 31절로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마음이 뜨거웠을 때도 주님인 줄을 몰랐어, 사실은. 근데 가려진 그 어떤 가리개가 다 벗김을 받고 마음의 의심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분이 누군 줄 알았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맞네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 보여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맞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몇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하는 순간 주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보이시다가 왜 사라지셨습니까? 왜 사라지셨습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나 더디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초록에 주 정령 서셨네. 그 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오늘 이 밤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액티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나 이거 영화로 만든다면 예수님이 샥 사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남기시는 영화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믿음이 더딘 자들이여 내가 그대들과 얼마까지 함께 있어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이제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의 부활을 증거하여라. 너희들이 나를 만났고 그 모습을 본 그 모습대로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전하거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앉았던 자리에 앉아보고 그 자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같이 가고 그러면 이건 재미가 없어. 예수님이 딱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11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33절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참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디에 계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지 간에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유성원 장로님 사당 앞을 지나가도 아무 상황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안 거 우리 정권사님 저거 귀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바로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도 함께 하시냐? 사당 옆을 지나가도 함께 하시고 극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뭘 그냥 영화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영광 중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부활주의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예배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제를 기대하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방에 보면은 뜸을 뜨고 침을 맞고 보약을 먹으면 안 죽는다고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다 뻥이죠. 다 인생은 여러분 불로장생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